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교회에 관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교인들에게 이 교회가 있어서 기쁜지를 물어보실 때가 있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럴 때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이 교회가 오늘날 여기 존재하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우연들, 마치 그 요셉에게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 일어났던 이런저런 수많은 우연들의 연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가정은 원래 시골 지역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뉴욕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 개척을 장려했던 장로교단에 이 목사님이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교단에서 기꺼이 이 목사님 부부를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장로교단의 목사가 되었을까? 여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반 마지막 학기에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때 두 과목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이 장로교단의 교파에 속했고 또 그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 교파, 그 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장로교단으로 들어가서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어쩌다가 그 교수님은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일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원래 이 교수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비자를 얻어서 마침 그때 이 팀 켈러가 졸업하기 전에 이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시쳇말로 이 아다리가 맞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딱 맞은 겁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비자가 안 나왔대요. 이 학교에 교수직을 얻어서 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 이민자들도 많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미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 기다리고 막 그런 긴 시간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잘못하면 그 교수직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속을 몹시도 끓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 난관, 행정적인 복잡한 절차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비자를 얻게 된 거고, 그리고 제때에 입국을 해서 그 신학교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졸업전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자를 극적으로 얻게 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시기에 이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이 학교 행정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제공한 덕분에 비자 발급을 훨씬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생은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었답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럼 어쩌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는 마침 그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전임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미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전임 대통령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아버지가 그 다음 대통령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굉장히 큰 이건 정치사인데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굉장히 우연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야간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그 사무실에 어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테이프로 감겨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비리가 발견되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사임하게 되고 이 학생의 아버지가 마침 대통령이 된 겁니다. 참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어떤 계속되는 우연들의 연속. 만약에 그 경비원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죠? 그냥 지나갔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 그저 어쩌다 보니 생긴 일들 같은가? 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우연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게 고맙고 기쁘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좋은 일들도 혹은 안 좋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섭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연의 연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신 김영석 교수님, 그분도 그분의 책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라는 시줄과 혹은 실패와 실수라는 날줄이 엮이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벌어진 우연 같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27장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합니다. 훗날 아기스 왕에게 제안을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가장 남쪽에 있는 변방의 작은 성읍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나마 쫓기던 삶에서 벗어나서 잠시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1년 4개월 만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도 아기스의 부하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동맹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장 2절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부 다 1차 집결지인 아벡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모여서 정비를 하고 다 같이 수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름 다 지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네, 아이스크림.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윗도 아기스의 부하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그럼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까지 아기스를 기만하고 속여왔던 자신의 정체 그리고 신뢰관계가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전쟁에 참여하자니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칫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간접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딜레마, 이 모든 것이 사실 다윗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왜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또 10절에 보시면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나의 부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부하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내 주의 신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겠죠.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런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를 살짝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현재는 사울 왕에게 속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이 다윗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궁극적으로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이유는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쟁기를 끌 때 소 2마리가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쟁기에 소 2마리를 연결하고 또 2마리의 소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대기, 연결시켜주는 그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는데, 멍에 안에 소 2마리가 엮이게 되면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엮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떠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운명 공동체로 엮이지는 말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누군가와 동업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동업을 하게 되면 이 성도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관례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가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 신실하게 믿는 청년과 예수를 전혀 안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청년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서로 사랑하고 좋다고 별로 갈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결정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집에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혹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갈등,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 것을 가능하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에스라서라든지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저 바빌론 포로에서 복귀한 귀환한 포로 공동체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반복되는 조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겠다.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경험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혼인을 금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미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대적 이방 나라인 블레셋 지역에 가서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좋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 지휘관들 역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마주했을 때 아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낮춰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 전쟁에 함께하는 것이냐라고 아기스 왕에게 달려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마 그 아기스 왕이 5 도시국가의 군주들 중에서 당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스 왕은 내가 지금까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을 변호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완강합니다. 아니, 그 땅의 왕인, 실제적으로 왕과 같은 다윗이 우리와 전쟁에 함께한다? 이거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가 우리를 배신하게 되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14장을 넘어가면 14장에서 실제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치게 될 때 블레셋 진영에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을 통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 블레셋을 배신하고 오히려 블레셋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연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이 군 지휘관들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을 죽이는 간접 살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흠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언약을 맺냐면 요나단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사울 왕을 죽이는 간접 살인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준 언약을 맺은 요나단을 죽이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0장에 보면 이때 시글락이 아말렉의 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3일 전에 이때 다윗이 출발할 때가 3일 전.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 400명, 6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이거 한순간에 이 가족들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어떤 마중물이 되는 이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 때문에 다윗을 막으시고 섭리하셔서 다윗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막아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요,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그런 건강도 주신 것이고 그런 재정도 주신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될 것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실수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핍박과 방해라든지 사탄의 엄청난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내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꿈은 이겁니다. 이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이 처한 이 딜레마를 다루는 이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달라요. 다윗이 처한 딜레마, 또 우리가 처한 상황,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 스스로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성격,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딜레마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은 죄악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잘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스스로 이 딜레마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문제는 다르지만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본문은 이 딜레마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마치 피고인이 되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계속 다윗을 고발하죠. 아기스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하는데 본문을 보면 총 3번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두 번째 6절에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총 3번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다윗은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 3번 강조되어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구조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3번 무죄임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항의와 반발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데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두 번째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22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자, 이런 내용과 문학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딜레마,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딜레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아주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 많으시죠?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 어떻게 살까? 걱정 많으시죠?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실수와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다윗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